오늘은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박혁이라는 친구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박혁이라는 친구,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젊은 친구예요. 되게 젊은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지금 많은 유튜브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내려도 괜찮고요. 근데 이 박혁이라는 친구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좀 어설픈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귀신이. 근데 여기 박혁이 유튜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이렇게 귀신이 들리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경련도 그렇게 경련이 그런 경련이 아니에요. 진짜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눈에 보지 못한 경련이 일어나고, 아주 뱀처럼 쏘아보고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연기 학원에서 고용된 사람처럼 이렇게 장풍을 쏘는데, 장풍을 맞는 속도나 이것도 좀 틀리고 연기가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박혁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좀 연기력이 좀 뛰어난, 네, 우리 주희도 연기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딱 눈에 보면 저게 연기인가 발연기인가 딱 보면 아는데, 잘 연기하고 있는 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했고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거의 지금 한 18만 이상 모았습니다. 이 18만 이상 구독자를 모았는데, 요즘에는 또 물건을 또 파세요, 많이. 네, 뭐 티셔츠도 판다 그러고 뭐도 판다 그러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끝을 보면,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냐, 아니면 그냥 귀신 쫓는 걸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사실은 좀 영적인 눈을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도 이렇게 어떤 내연녀와 함께 했던 게 한두 달이 아니라 7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7년 정도. 근데 그 7년 동안 설교하면서 그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거룩이었거든요. 거룩. 그래서 핸드폰도 보지 마라, 넷플릭스도 보지 마라. 거룩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7년 동안 그 내연녀랑 그렇게 살았고, 이 사람이 주식을 했는데 16억 주식을 했습니다. 16억.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식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치품 사지 말라 그랬죠. 근데 본인이 외제차 몰고 다니고 또 비싼 거 사고 명품 사고, 그 본인의 입으로 다 시인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설교한 대로 반대로 산 거예요. 반대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도고 이게 선지자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로 보냐면 그 실체는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지킬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주식 해라, 주식하지 마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식하는 게 나쁘다고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식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주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주식은 동인도 회사에서 크리스찬이 만든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억, 20억 정도 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해 주시고, 이제 자녀가 클 때 다 키운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또 선하게 쓰면 되는 건데,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주식을 조금만 했다가 한두 달에 팔았다가 하루 샀다가 내일 팔았다가, 이거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의 원래 의미는 도와주고 함께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잘못된 주식이다. 어쨌든 우리가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사도직을 한다, 선지자직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혁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뭐냐? 박혁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죠? 어느 교회에서 나왔죠? 더크로스 처치에서 나왔잖아요. 더크로스 처치.
그래서 데이비드 차도 어디서 나왔어요? 더크로스 처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올린 더크로스 처치에서 했던 그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야, 이게 설교냐? 이게 설교냐? 그러니까 신사도의 설교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뭐 천사가 보인다. 저기 천사가 보인다. 죽음의 천사가 보인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꼬마 나와봐, 꼬마 나와봐. 너는 19살에 뭐가 되고, 너는 57세에 뭐가 되고, 너의 아버지는 북쪽으로 가고, 너는 남쪽의 섬들로 갈지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와, 근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장님이. 그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와서 휴거가 된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을 모은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장님이 10만 명을 모읍니다. 10만 명. 그 당시에 1992년에 그 급진적인 어떤 종말론인데, 사실 우리에겐 종말론이 필요해요. 그죠? 종말론.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하다가 여러분에게 종말이 올 것 같아서 잠깐 쉬고 지금 마가복음으로 왔잖아요. 저는 종말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전도서 때도 저는 종말론을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 맞거든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잖아요. 여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다. 내가 주님께 가던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던가.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데 이 이장님은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급진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나한테, 교회에게 다 바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님이 통장에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34억을 갖고 있었다니. 34억. 여러분 1992년에 34억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바치게 하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장님이 나중에 사기 사건으로 발각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다미성교회가 지금은 거의 없죠. 다미성교회가 힘이 없죠. 이장님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만 명을 모을 때 그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흥했죠. 거기에 같이 한 교회 목회자들이 몇 명이냐면 250교회예요. 250교회. 그걸 하면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예,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신사도 운동은 부흥 전략이에요. 부흥 전략.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니까 그래서 신사도 교회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데이비드 차 이야기를 계속 다루냐면 이게 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비드 차를 만든 교회가 더크로스 처치고, 그래서 박호종이라는 분이 이제 이단 심사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가을에 이단인지 아닌지 판명이 나게 돼요. 근데 이 신사도는 계시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이단 요소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독보수처럼 한국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사도가 사용하는 거, 신사도의 특징 이렇게 딱 5가지를 얘기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희 교회네요. 이게 모르고서 2단, 3단을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신천지인 줄 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알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장에 카메라 켜놓고 몇 명이 모였냐면 휴거된다고 현장에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박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모으지만 거기에 실체는 무엇이냐? 다 자기의 티셔츠 팔기 위한 거예요. 티셔츠 팔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뭘 가져옵니까? 영혼들을 양육합니까? 영혼들을 케어합니까? 다 이게 돈벌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진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쇼하지 않아요. 쇼하지 않아요. 카메라 들이대고 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눈속임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네, 그렇게 쇼하는 그 사람 연기자처럼 그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의 눈,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소리, 그 경련,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보니까 아, 저게 귀신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박혁이 그 해외에 가서 귀신 들린 연기를 한 여자에게 고맙다고 오라고 하면서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현찰로 캐시로 300불을 줍니다. 300불. 여러분, 이 동남아에서 300불은 한 사람의 월급 이상이에요. 한 사람의 월급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쓰러졌다 한 번 일어나는데 300불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300만 원 줄 테니까 잠깐 해외에 가갖고 300만 원 줄 테니까 잠깐 이렇게 귀신 연기 한번 해달라 그러면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300불을 주는데, 캐시를 주는데, 동남아에서 이 300불은 엄청난 돈이라고요.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300불인데, 그러니까 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박혁이 와서 저 기도하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쓰러질 것 같아요? 여기 한 명도 안 쓰러져요. 우리는 먹는 거에 쓰러지죠. 배고파서 아씨 오늘 라면 먹어야 되는데 아씨 허기지다. 우리는 허기져서 쓰러지지, 장풍 쏜다고 우리는 절대 쓰러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다 쓰러지죠. 가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난리. 그죠? 이게 이 선지자나 능력자는 어디든지 동일한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카메라에서 쇼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쓰러지고 이래야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았고 거기에 헌금한 사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통장에 60억이 있었잖아요. 60억이. 그러면서 자기는 전세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세 살고 있다고. 강남에 오피스텔 몇십억짜리 갖고 있고 하와이에 50억짜리를 구매를 해놓고 자기는 뭐 한다고요? 전세 살고 있다고. 자기는 가난하게 산다고. 여러분들 사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가짜다, 가짜. 여러분들은 사치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저한테 선물 좀 외제차도 주시고 집 하나 좀 강남에 있는 거 하나 사주셔도 돼요. 예, 예, 예. 여러분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그 말이 반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사람들에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는 건 이건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속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오늘 찬양할 때도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지 말고 헌금하라 그래. 그래 놓고서 그거 갖고 뭐 합니까? 내연료랑 같이 하와이 가려고 준비하고 컨테이너,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짐은 굉장히 귀중품이라 막 돈을 더 주고서라도 뭐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장면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귀신 들린 것과 치유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러 가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디언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할 때 귀신을 제가 이렇게 쫓아봤는데 예배 때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예배를 하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이 드러날까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구마구 발악을 해요. 마구마구 발악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해요. 너 누구냐? 그러면 자기 귀신의 이름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럼 또 있어요. 넌 또 누구냐? 그러면 또 자기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또 내요. 또 쫓아내요. 이게 군대 귀신이라 그러죠. 군대 귀신. 그래서 이 안에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쫓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푹 쓰러져서 눈동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말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예,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사역자 6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누르는데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박혁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은 다 연기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번이라도 보면 그 괴력과 그 눈과 그 사악한 목소리와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인간이 낼 수 없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하면 그 사람이 푹썩 주저앉습니다. 근데 박혁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기진맥진해 갖고 겨우 그 자유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이런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딱 딱 일어나고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연기예요. 완전 연기. 저한테 와서 연기를 좀 배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거야. 유튜브에서 그거 쫓아다니는 거야. 말씀을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 그러한 연기, 그러한 쇼에 심취돼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박혁을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박혁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데이비드 차를 쫓아가는 사람하고 데이비드 차랑 별반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데이비드 차가 뭘 얘기합니까? 부를 얘기해요. 세계의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사도는 가난을 싫어하고 부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저자가 돈에 대해서 썼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속에는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제목이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러면 라면 받침으로 쓰거나 바퀴벌레 잡는 데 쓰거나 던져버려요. 이 책은 좀 부담스럽다, 이 책은 좀 부담스럽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데이비드 차를 열광했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부를 쫓았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았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뜨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막 대죠. 다른 사람 핑계를 막 대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 박혁을 쫓는 사람들, 박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은 영적인 색깔과 영적인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워야죠. 목사님 말씀 배워야죠. 우리도 여기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일에 1시간 말씀 들어갖고 여러분 생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하는 거고 40일 밤에 뜨는 별 집회를 왜 합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와볼까요? 이번 주에 한번 밥 한 끼만 딱 오늘 먹고 다음 주에 와서 밥 한 끼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40일 집회를 합니까? 왜 연합 집회를 합니까? 왜 양육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육을 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막 모아갖고 드라마 밥을 이렇게 하고 또 말씀 제가 따로 해갖고 또 말씀 이렇게 나눕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 있는 걸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내가 얼만큼 모르는지를 몰라. 그렇죠? 몰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주님께서 뭐 하셨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뭐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 말씀을 가리키는 곳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리키는 곳에 주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가야 된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신천지 아류가 12개 이상이에요. 다시 신천지로 갑니다. 다시 신천지.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딱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권위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권위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완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혁이 설교하고 박혁이 그 쇼하는 거는 딱 목회자들이 보면 다 간파합니다. 데이비드 차, 저는 딱 보고 제가 데이비드 차를 최근에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가 데이비드 차가 책을 냈을 때 그 책이 벌써 10몇 년 전에 책을 냈잖아요. 그 마지막 신호 다 표절이 다 가짜다. 제가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표절이 드러나고 다 출간물이 다 들어갔어요. 네,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데이비드 차. 제가 묵상하면서 페북에 글을 쓰면서 데이비드 차 이건 가짜다, 가짜다. 여러분 딱 목회자가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 여러분 설교를 한번 1시간 반짜리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몇 개가 나오나. 처음에 성경 읽고 몇 구절을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나. 저처럼 21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을 강의하는 게 설교지, 성경은 그냥 덮어버리고 세계 정세 얘기하고 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부자가 되는 길을 얘기하니까,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군대가 신사도 용어예요. 신사도 용어. 알미라는 게 좋은 용어인데 신사도 용어예요. 신천지는 누구 용어예요? 신천지 용어가 돼버렸어요. 안 좋은 게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는 좋은 건데 신사도가 전형적으로 쓰는 게 암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우리는 다른 집단하고 달라. 우리가 결집돼야 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이게 이장님이 10만 명을 모았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차도 20만 명을 모았잖아요. 22만 명을 모았잖아요. 유튜브에 22만 명을 모았잖아요. 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장님처럼 100만을 모았을 텐데, 10만을 모았을 텐데. 박대선이라는 이단은 그 당시 몇 명을 모았어요? 1970년, 80년에 박대선은 100만 명을 모았어요.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다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살짝 가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을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 참기름이 진짜보다 더 고소하고 때깔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보다는 가짜 참기름을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게 맛이 또 구수하고 보기에 윤기가 잘잘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는 것이다. 진짜인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낼게, 내가 메시아인 거를 드러낼게, 너네 나를 따라와.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끝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사탄을, 귀신을 막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박혁은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막 썸네일을 이상한 거를 하고요, 뭐 어디에 진짜 희한한 썸네일과 모습을 하고, 뭐 자기가 왕자처럼 막 옷을 입고 막, 그렇죠? 이게 다 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세요.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귀신에 관심이 없으세요. 귀신에 관심이 없으세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교훈을 주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진짜네. 예수님 진짜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의 권위로 누르는데 예수님은 권위가 아니라 교훈을 딱 들어보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간파하셔야 돼요. 데이비드 차 같은 설교가 나오면, 야, 저거 신사돈의 가짜네. 저거 가짜네. 삶이 완전히 이중적이네. 완전히 가짜야.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박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귀신 쫓겠습니다. 귀신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게 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찬양,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니까.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집중해서 기도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걸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된다. 사역은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말씀 사역이 기본이고,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야 그게 사역이지, 귀신 쫓는 행위만 한다라는 거는 다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가, 그걸 봐야 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너 귀신 들렸구나, 악의 영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도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 놀래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판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그 기도 사역을, 중보 기도 사역을 극동방송에서도 하고 기도 학교하고 기도 사역을 많이 했는데, 기도 사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자꾸 그 부인이, 남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와서 신방을 해달라요. 자꾸 남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분이 아멘, 아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 예수를 지저스라고 얘기하든 한국어로 얘기하든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벌벌 떨고 거품을 품고 막 두려워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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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한다고요. 근데 박혁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뭐 쫓아내는 신용하면 그때부터 조금 반응이 좀 연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만 해도 귀신은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요. 카메라가 되고 너 귀신 들렸지? 이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고 그냥 설교하면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마침, 이 개혁성경의 마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마구 소리치는 거예요. 말씀하기 전에는 소리치지 않는데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뱀의 독은 뱀에게는 독일까요? 독이 아닐까요? 여러분, 뱀이 자기 독에 죽었다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뱀은 자기에게는 독이 아니에요. 근데 뱀이 여러분의 뱀의 독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면 시원할까요? 눈이 멀까요? 한번 해볼까요? 독 좀 가져와서. 여러분, 뱀의 독은요 사람의 눈에 들어가고 사람의 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실명해요. 왜요? 뱀에게 독은 독이 아니지만 뱀에게 나온 독은 치명적인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는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냥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찬양할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침 거기 회당에 그 소리를 들었던 귀신 들린 자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카메라가 오니까 귀신 들렸네요. 쫓아주세요. 귀신이 나갔네요. 할렐루야. 300불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귀신 나온 사람은 그 감격, 영적인 자유함.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귀신 들렸는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300불 받고 Thank you, see you later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어야 되는데 2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주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예. 그리고 주님을 더 드러내려고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거짓 귀신 쫓는 사람은 포커스가 자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예요. 자기의 초점이 와요. 근데 귀신 들렸다가도 귀신이 나간 사람은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귀신 들려 있냐 아니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귀신 없어도 내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 이것이냐, 아니면 내가 배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사악한 존재다. 왜? 귀신도 들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귀신이 안 들렸지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사악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후유 예배,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릴까요? 나만 이 복음을 누려서는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요, 이혼할까, 또 이혼할까, 재혼하고 또 이혼할까, 맨날 이거 반복이에요. 자녀랑 엄청나게 싸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랑 대화가 안 돼요.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우울에 빠져 있어요. 복음이 있는 가정은 되게 건강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음이 주희에게, 하음아, 주희야, 아빠 뚱뚱해 안 뚱뚱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은 상처를 받아요, 아버지가.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는 거로, 세상 사람을 보지 않는 거로, 아직 아이들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요즘 운동도 하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격려의 말도 줄 수 있는데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 쓰러지지 않아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복음이 없으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용서 못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 다 깨집니다. 어려워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야.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기서 쉬지 않잖아요. 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 더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잖아요.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게 미쳐가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누가 정신병자가 되냐? 하나의 골몰에서 계속 돈 계속 111 계속 공부 계속 뭘 쌓잖아요. 다 정신병이 걸려요. 정신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일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중독에 빠지고 우울함에서 우울한 거 생각하고 우울한 거 생각하고 우울한 거 생각하고 또 우울한 거 생각하고 또 우울한 거 계속 우울한 거 생각하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예배는 그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하면 그래요, 돈 1,00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1억 더 벌 수 있어요. 10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야 내 정신이 온전하고 내 몸이 온전한 거예요. 공부 승진 나의 미래 하다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가정, 예수님이 나의 신앙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정욕을 위해서 계속 나의 우상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우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미쳐버려요. 여러분이 우상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니까. 박혁을 계속 쫓아가면 박혁처럼 연기하고 싶고 사람에게 하고 싶고 그냥 그런 귀신 그것만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차에 계속 쫓아가면 뭐 계속 돈 거기다가 내면서 세뇌당하는 거고 인생의 끝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에게 10만 명이 속았잖아요. 그때 휴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부인이 전 재산 다 바쳤거든요.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그때 엄청나게 했어요. 왜? 이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휴거되면 무거우면 못 올라간다. 그래서 낙태를 다 했어요. 낙태. 이게 이장님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이장님의 교훈이었어요. 남편이 반대해? 그럼 이혼해. 휴거되는데 종말이 오는데 학생들이 빈자리가 막 생겼어요. 빈자리가. 왜? 휴거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이제 10월 28일이면 휴거인데 우리 하미 주에 휴거 안 돼요. 공부 계속해야 돼요. 학교 다녀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 아이들도 그 인터뷰에 예전에 그 KBS 인터뷰한 거에 학생이 휴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사회적으로.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 이미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귀신들도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도 그 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이 우상숭배나 귀신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느냐, 여기에 끌려가면 귀신 들린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산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나 우상숭배나 다 똑같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 서야지, 기도 앞에 서야지, 찬양 앞에 서야지. 나는 귀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에 가득 차고 악한 정욕에 가득 차고 탐심이 가득하면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더 무서운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합니까? 이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데이비드 차의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돈을
쫓아가야 돼. 세계 정세를 더 많이 쫓아가야 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주님 죽여주십시오. 번제단으로 나를 올려서 태우는 게 예배예요. 귀신 쇼를 보여주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교훈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쫓아가는 사람, 이장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10만 명이었고 데이비드 차를 쫓아갔던 거기에 구독자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7년 동안 그 죄악을 하면서 그 설교 한 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설교예요. 거기에 22만 명이 쫓아갔던 거예요. 22만 명이 귀신에 홀린 것보다 더 많이 홀려서 인생을 탕진하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으면 그 설교도 아닌 그거를 듣는 시간에 전도를 했다면, 신방을 했다면, 아픈 사람을 신방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서는 안 된다. 거짓의 실체에 속아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차는 사라지지만 데이비드 차의 아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박형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재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서모세라는 사람도 있고요, 시스터지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한결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돈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유튜브 구독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피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쇼예요. 쇼. 기독교는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는 거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역사가 귀신이 나간 것뿐이지, 귀신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귀신이 주가 된다는 건 그 귀신이 자기의 신인 거예요. 자기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의 메인은 뭡니까? 메인은 뭐예요? 자극적인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이 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설교, 그 예배가 예배인 것이지, 불을 쫓아야겠다 그래, 더 불을 쫓아야겠다, 이런 설교와 이런 예배를 드린 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그래서 이사야,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절기들 더 이상 하지 마. 너희들 예배 더 이상 하지 마. 너희 안식일 더 이상 하지 마. 역겨워.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 주님께서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안 받겠다고 하는 그 박혁 집단과 데이비드 차의 집단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는 주님을 반대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자기에 속한 교회에 가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전도하고 자기의 이상한 집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천지 왜 30만의 사람들이 빠졌습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신천지가 가리키는 거기에 빠져서 교회를 이탈하면서 다 이상한 곳에 빠진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우상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선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화려한 이상한 신사도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담백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탐심과 내 안에 음란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며 악한 사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그 자를 쫓아가는 것, 그 쇼를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설교는 쓰레기니 그 쓰레기를 내가 주워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속임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정욕을 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터를, 나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바른 것을 따르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권속과 붓는 교회와 지금도 선교지에서 더러운 귀신과 악의 세력과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